부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수행의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수행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 절감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에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또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영생의 신비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생명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했으며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소원해보고 삽시다. 조금 처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원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계획을 일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계획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치의 노예화가 되고 세상 방식에 세속화된 우리가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 성서 195쪽입니다. 신약 성서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로 출발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1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0쪽입니다. 구약성서 890쪽 10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90쪽 10편 118편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서 398쪽입니다. 신약성서 398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98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자,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셋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나옵니다. 자, 18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신약성서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집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993쪽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자, 오늘 주신 말씀 새겨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뒤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새기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길에 유턴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세상에 길이 많습니다. 그 어느 길이든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유턴할 수 있는 유턴하는 곳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길에는 유턴이 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 유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유턴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이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기독교가 최근에 들어와서 흥행했을 뿐 기본적 바탕으로 우리는 유교라는 그런 종교 아래 또 불교라는 그 종교 아래 그 사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종교를 비하하거나 어느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기독교인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처럼 믿는다거나 기독교인이면서도 유교적인 그 사고에 갇혀서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와서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의 세계 인류의 역사가 어느 것과 어느 것이 합쳐지죠. 그게 전혀 동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는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간이 현세,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게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가장 도덕적인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주면 나중에 죽어서 저 땅에 갔을 때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지 않아?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면 나중에 천국 가니까 구원 받는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같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보통 종교의 경전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맞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한
문구가 들어있는 곳이 경전이죠. 그래서 그 경전은 누가 듣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그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면 누가 듣더라도 맞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 안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죠? 최소한의 이 땅의 내 삶이 가장 기본적인 건 채워져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그 다음 생태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나의 가장 기본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 위에 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뭔 뜻이냐 하면 철저하게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인간 중심.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특히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맨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천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획이 이래.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이 창조된 세상이 종말에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어떻든 내 계획 속에서 이어갈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간이 중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종말까지 이어갈 거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와 종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말이 아닌 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경전과 같이 뭐 남들이 들어도 그럴듯한 말은 불과 몇 개 안 돼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그죠? 기본적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지금 기분 나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24장 오늘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기분 많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상했다면 여러분이 인간이 아닌데.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경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교의 경전은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살 구슬러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불어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까지 이렇게 갈 거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다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한 번쯤 다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생각에 들어와 있던 그 사고가 내 DNA 속에 여기 스며들어서 내 속에도 있는 그 DNA를 과감하게 한 번쯤 바꿔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 기독교는 뭘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끝도 그분이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하면 알파에서 뭐까지? 오메가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여러분은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가 시킨 일, 나한테 맡기신 일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그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교화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거보다 더 넘어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능가하는 거지. 내가 신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당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세상은 창조가 되었다.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유럽이었습니다. 물론 유럽 그러니까 미국인데요 그러겠지만 미국도 유럽이잖아요. 따지면 거기서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다면 지난주 혹시 제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도 봤을 때 지중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살던 사람들은 그 지중해 바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기억하십니까? 지중해의 남쪽. 자, 여기부터 따지면 이집트, 리비아, 그죠? 옆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시리아,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위에 있는 로마, 지금의 프랑스, 독일 밑으로 가는 이쪽 위 지역과 밑에 지역 제가 설명했는데 중심이 어디였어요? 2000년 전에 밑에 지역이었어요. 그죠? 누구가? 두로가 식민지를 개척한 곳이 밑에였어? 위에였어? 밑에였어.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왜 위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의 중심은 위쪽인데 왜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무시했다고요? 야만족이었으니까. 야만족이었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기하면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야만족이 무력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 무력의 힘으로 그 위에부터 밑으로 치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뭘 못해요?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경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 경영할 그 행정을 담당할 그 일꾼들을 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후에 가서는 누구에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주를 믿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철저히 저 창조주가 나에게 부여한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게 이 땅의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2000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잔머리 안 굴렸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핵심은 뭡니까? 충성이잖아요. 충성의 근본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뒤통수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남 뒤통수를 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냐? MBA에서 뭐 가르쳐요? 남 뒤통수 치는 거 가르치잖아.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내가 뺐을까를 가르치잖아. 실명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당에 30대 대표를 뽑아놨더니 그 대표가 전장년 대표랑 JTBC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뭔 소리를 제가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버드에서 뭘 배웠겠어요? 토론을 배웠어요. 토론을 배웠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세상 끝났다. 진짜 끝났습니다.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섞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남 뒤통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킬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역시 이준석이네. 하버드 출신 맞아. 그러나 의미의식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장난으로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죠? 무슨 수로 이깁니까? 20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장애인 운동을 한 분이 뭘로 이길 거냐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접을 인간과 인간이 살 때는 똑같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걸어다니고 저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명을 가졌다.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기독교 극동방송 이사장 하시는. 그분은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독교 그러면 장로교, 이렇게 장로교가 가장 기본적인지 알지만 전 세계에서 세력이 가장 큰 교파는 침례교입니다. 그 침례교의 세계 총재를 지낸 분이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죠. 트루디 여사. 그분이 그 당시 21살이었답니다. 21살에 그 분이 김장한 목사를 따라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서 이만한 고기가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멸치. 우리는 당연하게 국수에 멸치 있어도 뭐 그거지만 실급을 하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 충격이 컸겠죠. 화장실부터. 제가 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면 기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 지금이면 이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쟁이가 뭔지.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물었습니다. 지난달에. 여사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그렇다고 해도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문화 충격도 끄고 진짜 너무 힘든 곳인데 혹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트루디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명이었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다가 묻혀놓고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있었다. 가슴 뭉클했습니다. 진짜시구나. 진짜시니까 그 남편 만들어냈겠지. 소명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 키입니다. 핵심 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명을 따지지 않죠. 지금 간 곳이 돈을 좀 못 버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연봉 받아서는 안 되지. 저 고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간혹가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간증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빡세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기서 일로 옮겼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명이 뭐고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는 거죠. 소명입니다. 다시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쭉 이어갈 거야.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이어갈 거야. 그 이어갈 거라는 얘기를 써놓은 경전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경전처럼 좋은 말, 멋진 말, 누구든지 듣고도 맞아 저래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왜? 힘빨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심었는데 왜 너 그 일 못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지. 황폐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겐가 종말은 끝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 하는 종말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자, 선지자라는 개념 한번 해석하십시오.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예요. 뭔 뜻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안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어떠미한테 내 자식한테 아무리 답답해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열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릴까요? 아까 제가 모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종교의 사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잘못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불편한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불편해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종말을 맞게 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펜때 잡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택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글로 쓰게 만들었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총 17권입니다. 17권. 그 17권 중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2권이지만 한 사람이 썼다고 보니까 결국 몇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16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거북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다른 경제는 좀 멋진 말도 있고 뭐 그지 얼마나 많아요. 읽으면 모든 사람이 맞아 한데 여기는 맞는 게 아니라 속이 막 그냥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이 안 뒤집어지는 진짜 누군가의 소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느낌이 오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부터.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피조물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피조물인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맡기셨다. 이 맡긴 일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 소명으로 충성했던 그들에 의해서 2000년 지구 역사가 이어왔고 지금도 그들이 그 소명에 충성하는 그들이 이 지구별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뭔가 문제가 시작했다. 다른 나라 다 빼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소명의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한테 이익되면 좋은 거고 손해되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기도한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간정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정이 아니라 벌받은,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 똑같이 전달은 하지 않고 제가 조금 각색해서 비슷한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인 유대인 시므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시므엘은 세상을 보면서 너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모순덩어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악한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 Why? 왜?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그분은 나한테 내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진짜 시므엘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이제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 전에 먼저 엘리야에게 질문을 먼저 해야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악인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진짜로 힘이 잘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으니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엘리야는 씩 웃으면서 답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엘이 엘리야 보고 그러면 당신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시므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나 따라다니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의문보다 더 의문점이 늘어날 텐데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 그래도 되겠어? 따라다녔습니다. 첫째 날 아주 가난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요. 그 가난한 집은 그냥 부부가 살고 있고 그 집의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가 전부인 그 가난한 집에서 첫날 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 가난한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고요. 그날 잘 먹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소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엘이 우리 선지자님이 저기 저 소가 집이 유일한 재산이 지금 없어지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입 딱 닫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두 번째 날 저녁은 아주 부유한 부잣집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부자들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밥 한 공기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잠만 잘 수밖에 없는, 배를 꼬르륵 하면서 그날 밤을 그 집에서 그냥 유숙을 한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을 나오는데 그 집의 마당에 세워진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넘어진 나무를 도로 세워가지고 흙으로 다 덮어서 다시 세워주더라는 거지요. 시므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어제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은 부잣집이고 충분히 우리에게도 대접, 식사 정도는 제공할 만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그 집,
그 집을 잠만 자고 나오면서 그 집 마당에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진 것을 도로 세워주고 나오니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3일째입니다. 3일째는 어느 동네를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에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좌석이 금과 은으로 도금된 의자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이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앉을 자리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모든 마을 사람이 돌아갔는데도 이 나그네를 우리 집에 와서 오늘 밤 자고 가시지요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냥 회당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이제 떠나면서 회당 문 앞에서 기도했답니다. 엘리야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 동네의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축도를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 다음 날은 아주 조그만 공동체에서 유하게 됐는데 그 공동체는 조그만 할 뿐더러 가난한 공동체였고요. 그 공동체에서는 진짜 직사 대접을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튿날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이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 생겨라. 그리고 길을 가면서 엘리야가 시므엘에게 가르쳐주더랍니다. 첫째 집 기억나지? 소가 죽었는데도 내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자네는 나한테 불만이 많았지? 왜 그랬냐 하면 그 집에 아내가 추검이었어. 그날 죽는 날이었대요. 아내가 죽는 날이어서 자기가 밤새 그 집에 자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살려두시고 소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잣집은 그러면 왜 나무가 쓰러진 거는 왜 도로 다시 세워졌습니까? 그 나무 쓰러진 밑둥 밑에 흙 파진 거기에 황금이 묻혀 있었거든. 부자가 그거 보면 또 안 되니까 못 보라고 도로 세운 거네. 세 번째 회당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모두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도하셨습니까? 지도자가 많으면 망하는 거네. 그죠? 지도자가 많으면 망해요. 다 지가 오르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그게 저주였네. 마지막에는 그러면 왜 한 명만 지도자가 되달라고 했습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통솔해서 하나를 만들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살게 마련이네. 그래서 자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흥함이 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네. 이후부터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나. 우화이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느 집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식도 승승장구하고요. 참 불편한 말이지만 99%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라고 저한테 반발 한번 해보실까요? 못하실걸요. 거꾸로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겨움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그 고통 속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기독교인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장난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뭔가 있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뒷부분이 너무너무 크고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지난 23장까지 지난주가 23장이었는데 23장에 누가 망한 거죠? 해상 제국 누구? 두로, 페니키아, 그죠? 자, 두로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4장에는 이제 누가 망해요? 전부가 망하는 거예요. 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지구 별이에요. 온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이 뭘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이 땅의 기쁨이 이 땅의 기쁨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논이 그거예요, 그거. 그 인정받기 위해서 돈 벌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그죠? 뭐 성형수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 쌓고 결국 인정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이 땅에서 그냥 기뻐요. 땅의 기쁨은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가면 나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한 게 결국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모두가 얘기하지. 가장 최근에 얘기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경쟁을 왜 하느냐?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려고, 폼 잡으려고, 좀 표현을 나쁘게 하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지금 살아온 이 땅의 삶의 경험치가 다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밑에서 이렇게 힘든 데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을 생각해보면 여기 있을 때 야, 우리가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진짜 세상은 행복할 거야, 세상은 끝내줄 거야, 살만할 거야,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왔어요. 진짜 여기까지. 좋습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30대 40대 때 꿈꿨던 내 열심으로 이 땅을 바꾸겠다는 그 땅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뭐 기쁨이 넘칩니까? 안 넘치죠. 문제가 생겼죠. 자, 이건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요. 종과 상전이 같아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아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요.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잖아 지금. 인정받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놈은 똑같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게 여기보단 이게 되기 위해서, 종보다는 상전이 되기 위해서, 여종보다는 여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죠?
더 표현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면 을이 갑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경쟁하고 올라간 건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거 똑같아져. 여러분 언제 똑같아집니까? 언제 똑같아져요? 죽었을 때 진짜 똑같아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화려하고 묘도 화려하고 막 사람도 엄청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진짜 거덕제기를 하나 말아갖고 갖다 태워버리는 어떻게 그 줌이 같아? 폼을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 상전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제사장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여종이 여주인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너나 내나 똑같다는 건데 땅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화려할걸요? 청문회 하면서 여러분 뭐 느꼈어요? 똑같잖아. 옛날에는 잘난 줄 알았는데 파들어가 봤더니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이제 안 해주죠. 제가 생각하건데 이런 청문회 5번만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놈도 인정 안 해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나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저렇게 될 건데. 근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소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트루비 여사가 21살에 남편을 따라 이국에 와서 문화 충격 속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소명이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받아들인 그 소명이 강한 곳이 유럽이었고 그래서 그 유럽이 2000년 이 지구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바뀌겠지만 2절입니다. 이게 3절 갑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졌어요. 뭐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세계가 쇠약해졌어요. 그죠? 쇠잔해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대통령이 왕이 폭력된 사람이 다 밑으로 쭈그러졌어요. 결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나오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종말이구나. 그러면 모두가 다 없어지는 거구나. 아니요.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내 개인이 이 땅에서 죽는 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사회의 종말은 어떤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거기에 달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뭐 맨날 하도 설교할 때 많이 들어서 종말이면 지구가 다 끝나니까 파루시아가 일어나니까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얘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내일 예수님 오셔서 파루시아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진짜 내일 오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종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이 뭐예요? 얘기했잖아 금방. 폼 잡는 게 없어져요? 지도자를 인정 안 해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세잔해줘요?
지금까지 G1이라고 하는 미국이 세계를 그래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G2가 생겨요. 지금 지구별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 중에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있잖아요. 6개월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무너졌어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요. 위에 리더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딱 들어와있죠. 아, 새 판이 짜지는 거구나.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답은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는 누구랑 열까요? 어차피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누굴 거냐고. 망했는데 지금. 남은 자잖아. 그래서 성경은 꼭 뒤에 뭐가 나와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고, 다른 말로 선택받은 자고, 다른 말로 새 일꾼이에요. 바로 이 시점이 2022년 제가 소리치는 이 시점으로 이제 미래가 곧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아까 엘리야가 그 새로움을 봤듯이, 그죠? 시므엘은 못 봤는데 엘리야는 새로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거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먼저 앓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선지자예요. 이병선도 선지자예요. 예수쟁이는 다 선지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이 태도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모든 길에는 유턴이 있다. 유턴하시라고. 유턴하시라고. 쉽지 않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게 눈에 바로 보이면 누가 유턴 안 해? 저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유턴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안 보인다니까 아직은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저기가 끝났다는 거를. 그러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안 열리는 사람은 거꾸로 저기 사람 별로 없네. 나한테 기회가 왔나 보다. 그리고 그다 갖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박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던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은 그 어떤 경우든 남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100%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분의 소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이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무엘상 22장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몇 쪽쯤 되느냐 하면요, 446쪽 정도 되겠네요. 자, 구약성서 446쪽에 사무엘상 22장. 자,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로. 자, 3000년 정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곳이,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을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말을 선포해야 돼요. 기존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지도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 17살의 다윗을 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직접 머리를 열고 너 나중에 대통령 될 거거든, 네 왕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열심히 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다윗이 선지 먼저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의 그 멘토를 통해서. 아,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구나, 없구나. 기회가 올 수 있구나.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자가 된다면 지금부터 이번 판은, 그러니까 이전하고 이전이 틀려야 되니까, 이미 종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공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하나님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나쁜 길인가 하면 쫓겨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교예요. 우리는 쫓겨다녀야 된다니까요. 고통 속으로 쫓겨다닐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안락하고 편하고 영복 많은 곳이 아니라 내가 쫓겨다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둘람굴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가 누구예요? 기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존에서 왕따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이쪽에서 실패한 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실패한 자들이 모두가 다가 아니라 그 실패한 자 중에 몇 명이, 400명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유턴한 거잖아. 맞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오래된 시대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원통하고 빚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사람이 400명밖에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400명은 저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거는 위험입니다. 위험. 진짜 강한 신념이 없으면 못 돌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굴로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굴로 모였더니 아까 엘리야가 마지막 그 공동체에게 지도자가 한 명만 세워져라 했던 그 기도처럼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시편 57편 가면 뒤로 넘기셔서 시편 57편. (843쪽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세상의 실력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 선지자, 하나님을 먼저 안 자, 그 다윗은 이 굴에서 뭐 했느냐? 자, 57장이라고 써놓은 그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뭔 뜻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누구의 지휘하에? 다윗의 지휘하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창했다는 거잖아요. 노래 부르듯이 마음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다 읽는 거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저는 뒤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지휘자가, 그죠? 그 젊은 지휘자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잠깐, 지금 노래하고 찬송할 때예요,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 이들 처지가 노래하고 찬송할 처지예요? 아니,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못 찾아내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굴로 왔잖아요. 그죠? 피해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됐느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새벽을 깨우겠대요. 여러분, 이거 만화책으로 듣지 말고 실제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 속에 앉아서 그들이 400명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매일 아침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종말에 끝났으니까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때 그 주인공들이 이 400명이었잖아요. 이 400명은 진짜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모든 목숨까지 바쳐서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문제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누군가가 새로 써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남은 자다. 다윗은 본인이 남은 자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였죠. 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뭐 이거 정말 따지지 않고 지금 우리 딱 보면 맞죠? 장관 후보로 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그들을 파헤쳐 봤더니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세상의 룰을 다 어겼어요. 진의 이익을 위해서. 자,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자, 여기에 키포인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가는 중에 일부러 많이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남아야 되는 거지. 근데 남은 자가 적어요. 다른 데는 다 불탔어요. 불탔다는 말 알죠? 썩여갖고 지들끼리 다 끝났어요. 새로운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렇죠.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잖아. 아, 우리가 이제 끝나나 보네. 아, 우리 자식이 내 걸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어요.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것, 그죠? 그 모든 좋은 것, 이 땅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죠? 술 한 잔 먹을 때는 그래도 가무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독주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래나 이런 기쁨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 그러니 그 독주는 당연히 뭐예요? 쓰지. 쓰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누구께 약탈당했을까요? 약자께 약탈당했을까요? 당연히 강자께 약탈당하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됐대요. 게임 끝.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어요. 땅의 기쁨은 폼 잡는 건데, 이 땅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건데, 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건데,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몸이 저보다 더 미남이기 때문에, 미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저보다 우월감에 있다는 이 땅의 기쁨, 이 기쁨으로 내가 남한테 술 한 잔도 살 수 있었고, 이 기쁨으로 내가 남한테 식사도 대접할 수 있었고, 폼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자,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자, 세계잖아요. 이 땅 전부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감람나무, 올리브죠? 이렇게 털었는가 봐요. 이거 수확하는 게 털어. 이렇게 나무를 털어 갖고 떨어지는데, 그러면 몇 개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겠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따고 난 다음에 포도가 몇 송이 남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은 게 많다, 적다? 적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쭉 이어갈 뿐입니다. 그 계획대로 가는 중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내 삶으로 실천하는 소명의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덧 인간이 갑자기 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이 순간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말도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지금 껍데기를, 양파 껍질을 벗기듯 벗기고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종말입니다. 이 지구별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일꾼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는 세상 인생길에서 유턴한 자입니다. 혹여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나? 아니면 남이 가는 저 넓은 길을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나? 근데 그 길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빨리 유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경에서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던져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예외다. 아니요. 절대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준을 하나 삼아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 오늘 봤던 바로 다윗입니다. 3000년 전의 다윗. 그 다윗은 유턴한 그 400명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딱 그 입장에 서 있죠. 특히 도란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젊은이들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렇다. 너 어떡할래?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지 않는다는 거죠.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넓은 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가던 저들이 넘어지니까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판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경전과 틀리다는 이유를 명심하셔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도 온전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기독교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 뭐하러 이 자리에 와서 불편하게 있냐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다 된다고요? 아니, no. 진짜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나의 통치, 내 생각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데 성령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그 신께 열심히 봉양하고 신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신께 충성을 바치면 그 대가로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기준이 인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지 절대로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영생, 생명으로 도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는. 그래서 우리 종교는 물이에요. 물. 탄산음료가 아니라 짜릿하질 않아. 다른 데처럼 한 잔 탁 마셔도 기분이 팍 도는 거지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뱅뱅 갑자기 변하듯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경이 그렇게 읽힌다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맹물로 읽히지. 근데 기억하시나요? 탄산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맹물은 나를 영원히 살립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남들보다 먼저 알기 때문에 그 분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선지자다. 선지자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소명이 있구나. 그러면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가지면 실제로 행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 내가 그 멤버 속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400명처럼 그 3000년 전 진짜 인간의 고대 인간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핍박받고 환난당한 자가 400명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400명의 소수이지만 그들은 유턴을 했잖아. 그리고 날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 다짐으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 짝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계획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나랑 함께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길에는 유턴이 있다. 유턴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는 다음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종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종교관, 그 사고로 우리의 기독교도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준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 어찌 들으면 들을 때마다 기분이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완벽한 게 없지요. 인간의 한계가 무진하게 많은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창조주께서 완전하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함께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 충성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이쪽 귀에 들어와서 저쪽 귀로 날아갑니다. 아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었어. 탄산음료처럼 우리를 짜릿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저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 모든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시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며 그 소명대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 속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넘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삶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땅이 건설될 때 그 일꾼으로 남은 자로 살고 싶다는 그 소망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당신의 남은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진지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